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직까지 이게 설립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 뉴스를 통하여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전라북도 어느 지역 가운데에 무슬림 식재료 클러스터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특별히 전라북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무슬림들이 식품 인증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의 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할랄이라고 하는 말과 하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하죠.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 허락한 것, 종교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 일을 두고서 국가적으로 이런 단지를 조성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지된 음식,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무슬림들은 그 문화 자체가 종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식품이 훨씬 더 깨끗하고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좋은 할랄 식품이라고 인증받은 것은 최상의 그런 식재료들입니다. 그리고 하람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무슬림에서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도 먹기 아주 부담스러운, 사실상 먹을 수 없는 것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무슬림뿐만 아니라 유대교인 역시 이 음식에 있어서 그렇게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코셔라고 하는데요. 코셔 제품과 비코셔 제품, 히브리어로 적합한 것과 적합하지 않은 것, 이건 역시 어떤 음식에 있어서 무슬림 음식처럼 어떤 신선도라든지 또 먹어야 하는 이런 어떤 일반적인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종교적인 의미도 분명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음식이 중립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음식을 먹는 것이 본질적으로 성도들에게 있어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음식을 특별히 구별하진 않지만은 물론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한약을 먹을 때에도 한약과 좀 상극인 그런 음식은 피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피하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먹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단순히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측면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조차도 신앙이라는 어떤 미명하에서 먹을 수 없게끔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음식이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에 반드시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공동체 가운데에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타인의 양심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음식을 먹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누구든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할 때에 여러분 당시의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어떻다고요? 재료들이 대부분 우상 신전이나 또 행사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신전에서 드려졌던 것들이라 시장에서 파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걸림을 갖거나 어떤 그것들로 인하여서 신앙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 우리가 음식을 주의해야 하는가?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들을 청하여서 함께 음식을 차려 놓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이것은 우상 앞에 차려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오히려 너희의 양심을 위해서 그냥 손님을 접대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그것이 우상 앞에 드려지는 것일지라도 그냥 문제없이 먹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손님으로 청한 사람이 이것은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준다면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고 또 타인을 위해서 오히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음식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출처 이런 거 들 수 있지만 의구심이 그럴 때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공동체와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 만큼 또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타인의 양심과 유익을 구하도록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보았던 말씀 가운데에 결론되는 말씀 오늘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명령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서 이웃을 배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어떠한 것이든 오히려 먹을 수 있는 믿음과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음으로써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도리어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남을 자신보다 훨씬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자신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간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한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받은 은혜를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스스로 낮아지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사랑의 법을 쫓아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할 때에 잠언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고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고생을 해야 남이 윤택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생을 하면은 나만 고생하고 끝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윤택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 고생만 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윤택하도록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남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화나고 짜증나면 살 수 있습니까? 나도 기뻐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행위와 기준은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줄 믿고 오늘 이 아침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 더욱더 윤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